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생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일생을 수고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참 초급 목표로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략해서 어렵게 마련한 가옥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입주 당일날 원인 모를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 소실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화해야 합니다. 물론 소방서도 전화하겠지만 다급한 나머지 들고 가는 생수통이라도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마침 옆에 물탱크가 있었어요. 마을 공용 물탱크. 그 물탱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이렇게 아껴서 마을 공동체가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해서 진화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의 생명수와 같은 물을 사용했다고 공박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수고하여 취득한 그 가옥이 소실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할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진화하고자 그 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물을 사용한 이후에 공박을 받아도 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물을 사용하면 어떡하니? 이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인데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공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갑질 중에 갑질이 바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 정말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마을 공동체가 와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양 되어 주십시오 한다면 흔쾌히 허락하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기도해 보겠다 하겠지요. 그거는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희생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대를 위해서 소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물론 자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강요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SNS에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저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 진화해야지요. 그것이 내 집과 아니고 유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물의 가치나 용도도 중요하겠지만 물탱크 옆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진화하는데 그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주장이고 대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개인의 것일 때도 공박당하죠. 대명분이 분명한 어떤 화재를 진압했다 할지라도 이론이 갑론을박에 거세어질 텐데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물을 사용했다면 그 공동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 갑질은 지금도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냐? 여러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이치어들 상호간에, 다시 말하면 상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런 논리나 주장과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대든 소든 상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지도 않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적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회적 특혜에서 제외당한 사람들,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혜를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유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단절당하고 추방당하죠. 예수는 그분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 반목과 질시에서 밀려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삭개오에게 말했잖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말 우리가 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상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은 소든 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또 아픔을 서로 분담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습니다. 연합하고 동감한다는 것은 이질감이 있고 반목과 질시가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죠. 유효상종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확신을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다가 율법을 지켰고 우리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이 율법의 주제입니다. 그 사랑해야 될 이웃 속에는 자신들이 반목과 질시에서 밀려났던 그런 적은 자, 소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흙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물론 흙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말도 있지만 흙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흙은 불량 씨앗이든 우량 씨앗을 뿌리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육하고자 합니다. 우량 씨앗만 받아들이고 불량 씨앗을 토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파종된 어떤 씨앗이든지 흙이 갖고 있는 모든 최적의 상황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발육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 안에서 이 적은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사회에 만연해 있었죠. 병자도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병 그 자체를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간주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의 나라입니다. 소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 대를 위해서 희생당한 소를 포용하시고자 사역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죠. 단순히 사랑 많아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정한 상생은 소도, 대의의 유익 속에서 희생된 소도 함께 그 대의의 축복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흙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옥토라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체면에 걸맞지 않게 불량 씨앗이 오면 기분 좋겠어요? 꺼려하죠.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흙보다 못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기분 나빴어요. 어떤 앵커가 나와서 뉴스룸에 나와서 한 말이,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이 말 한마디야 단순히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는 이 지탄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한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포용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냉기가 오나? 어떤 처음 오신 분이 금방 눈치를 채요. 정말 교회 출입하고 나면 이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교회 안에서만 늘부러져서 먹고 자고 싶은 마음이 덜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빨리 끝나야 왜 답답해서 못하는 얘기가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교회는 포용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간, 나와 너의 장벽이 무너지고 계층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우러지고, 그래야 상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상생하는, 이건 계급과 계층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근처도 못 가요. 오늘 교회가 많은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죠. 죄인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만,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그 사명적인 면에서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보수하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기도해본들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 친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이유는 자기 동족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상생하는 그 무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내가 복음 증거하는 그 상대와 하나님과 상생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도 상생이 안 됩니다. 남북이 상생할 수 있습니까? 말은 상생이지. 이념이 다른데.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상생할 수 있습니까? 지방색이 있는데. 지방색이 없어도 상생할 수 없어. 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자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상생의 무드를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의 전체를 대변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것만 아닙니다. 상생을 의미하죠. 본래는 상생.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했어요. 또 그 안에 계층이 있었어요. 병자는 내쫓아버리고 추방해버리고. 또 율법은 자기들만 독식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는 이 일이 율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면 그 짓 안 하죠.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딱 할 때 이것이 613가지 중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알고 행동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대단하죠. 우리는 뭐 금방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행동할 때에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행동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나가다 침 뱉는 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율법에 저촉된 줄 유대인은 알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으니까. 침 안 뱉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뱉어요. 왜? 율법에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록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인도 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는데 그것이 첫째 에덴 동산, 둘째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상징하고 표본이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상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 국가죠. 이스라엘 국가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면 나 이거만 못 참아. 그러면 그 상대를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지나가는 개가 물었다 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발이 벗겨지는 우도시 벗겨지는 빨간 벗겨지더라도 그 개를 따라가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이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보호한다는 입장 아래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응징만 했어. 상대를. 이게 제가 이제 복음의 반쯤만 한 거죠. 물론 파수하고 보호해 줘야 할 책임도 있겠지만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교회가 포용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총망라해서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발 밟고 사는 이 땅, 조상의 유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 과거 가나안 땅이죠. 이 이스라엘 유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면이 아니라 상태적인 면이다. 그래서 상생 문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상생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상생의 자리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밥상에 앉듯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공유란 말이 있는데 공유는 다 좋아하죠. 공유. 그러나 분담은 하지 않습니다. 고통 분담. 한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이 두 바퀴, 상생이 수리라면 이 상생을 움직이는 두 수리바퀴는 공유와 분담입니다. 좋은 것을 또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이게 뭐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만 때에 따라 상대방의 기쁨조가 되어줘야 돼요. 내키지 않지.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기회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바보같이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갖고 한다면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상생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더 상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